예,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오늘날 이 시대가 취해 있다라고 합니다. 취해 있다. 여러분, 취해 있다라는 건요, 어디 뭔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는 세상의 교훈에 대해서 무언가 사람들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같이 취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과 그 교훈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경험과 그리고 그들의 통계학적 이론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망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일정한 이 세상 가운데 어찌 마지막이 있겠느냐, 최후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마지막 날이 있다. 끝이 있다. 너의 생명이 유한한 것처럼 이 세상 또한 마지막 날이 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은 이 교훈을 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 취합니다. 취해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는 교훈과 이 세상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완전 풍덩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라. 깨어라. 맞지요. 잠든 요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깨어 일어나라. 감옥에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것처럼 빨리 일어나라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셔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들어 버릴 수 있어요. 요나를 깨우듯 그리고 베드로를 깨우듯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잠든 지체들을 향해서, 잠들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야, 빨리 깨어나라.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깨어나라고 하십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라. 왜 깨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왜 깨어나야 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때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장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가버나움과 그리고 고라사나 그리고 벳세다야, 하나님의 교훈이 너희들에게 증거되었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증거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에게 증거하였다라고 하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마찬가지요, 이 세상이 가버나움과 같아요. 벳세다와 같아요. 고라산과 같아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증거되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사과하셔야 된다. 이 뜻은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세상을 둘러봅시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만큼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다 보면 취해버려요. 모든 것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재미난 게임이나 어떤 영화,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재미난 영화를 보면 완전 거기 빠져버려요. 저는 예전에 영화관에 봐서 너무 빠진 나머지 이 일이 실제인 것 같아요. 예전에 투모로우라는 영화를 제가 친구랑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너무 리얼하게 봐가지고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 일이 실제로 나타난 것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취하게 해버려요. 이 세상은 악하지 않아? 이 세상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유익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야? 너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저 너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너의 인생을 꾸려가.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나라.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깨어나라는 건 뭐예요?
여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이 단지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소개를 해요.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세상의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철학, 그리고 세상의 학문,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비전,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진리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딱 소개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합니까?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분별하는 영들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 청교도 시대 때 영국이 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성공회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성공회를 만들어놓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딱 보고, 야, 저기는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 잘못된 공동체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어땠습니까? 야, 신사참회 다 해라. 이거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국가 행사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끼어서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저것은 우상숭배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가 됩니다. 요구가 돼요. 돈의 문제,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운데 누누이 저희는 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여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자신의 것이 진리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이 진리를 과연 분별하는 것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볼 것은. 진리는요, 세상이 진리를 소개하는 것처럼 이 진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진리는 주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참된 진리를 받은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진리를 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안에서 뭐라고요? 잠잠히 있다라고 합니까? 아니요. 진리가 역사예요.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나귀의 입이라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그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 가운데 던져졌을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합니까? 진리가 없는 자의 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아니하는 자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16절,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하게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우려하려 함이라. 네, 보세요. 첫 번째는요, 이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사고로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지, 저렇게 적용해야지.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코에는 코걸이, 귀에는 귀걸이. 자기 뜻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진리를 자기 뜻대로 걸쳐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진리는요, 구속과 언약의 흐름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흐름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고 통일된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적당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이 됐어요. 가정의 달입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이 성경 교훈이요,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왜 담겨져 있냐라는 거예요. 왜 담겨져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대로 보면 5월의 가정의 달에 맞는 교훈들을 성경에서 뽑아내요. 그러나 우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너희 검을 주었다. 마지막 때 아비와 자녀가, 그리고 자녀와 이웃들과 가족들과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왜요? 신앙이 다르니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아니한 자의 싸움이 집안 가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신 게 교훈이에요.
그러나 가정의 달 이런 교훈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어떤 타이틀을 맞춰놓고 거기에 그걸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이 진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는요 불변해요.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와 가르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구속과 언약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인간이 만들어낸 고안된 지식과 인간이 사고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요 위대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신명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돌과 나무에 알지 못하는 것, 응답지 못하는 것, 대답지 못하는 걸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요 인간의 고안된 지식과 그리고 육신의 자랑과 육신의 안식과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적용해버렸다. 하나님 결국 응답하지 않아요. 왜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뜻과 그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육신대로 적용하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깨닫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아니죠. 깨닫기까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죠. 겸손히 나아가야죠. 제자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주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깨닫고자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아니에요.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바로 이러합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를 깨달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너무 뜨거워서요 동성애가 죄라는 구절을 다 빼기 시작했어요. 교회들이. 네, 진보적인 단체나 진보적인 교회에서 이 구절들을 빼기 시작했어요. 왜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적인 교회는 어떠합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유니테리언 처치 연합교회 같은 데는요 기적 같은 이적 같은 기적들을 다 빼버렸어요. 성경에서 홍해 사건과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주님의 기적들, 태양이 멈췄던 그 사건들 다 빼버렸어요. 왜요? 인간의 이성과 사고와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3편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불, 빛,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등불, 빛,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본문 16절에 보면요 등불을 켰다라고 얘기해요. 등불을 켰다. 그 주인이 등불을 켰다라는 것은 등불이 켜지 않으면 어둡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지 아니하면 안 되는 세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어두울 때 등불을 켜지 않습니까? 밝을 때 등불을 안 켜요. 그 주인이 어둡기 때문에 등불을 켜는 것처럼 이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주님께서 빛을 더욱더 밝히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영혼이 어두워질수록 심령이 어두워질수록 주의 합당한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주의 교훈을 통하여 그의 진리의 빛을 더욱더 밝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 밤이었어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가르침을 증거했던 시간이 밤이었어요. 세상이 어둡다라는 건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이 빛을 밝혀주시는데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이후로 이 진리를 이 세상에서 거두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께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교훈과 주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서 거두어진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덮였다라는 거예요. 죄로 덮인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등불을 꺼트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회막 성막에는요 항상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요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있었어요. 그 꺼지지 아니하는 불은 뭐예요? 주의 진리의 성령을 의미해요. 진리를 의미해요. 그런데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율법대로 이 불을 이렇게 태우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밝히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까짓 거 불 그냥 아무 걸로 때우면 되지. 그냥 대충 불을 피웠어요. 대충 불을 피웠는데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죽임당했어요. 죽임당했어요. 보세요. 이 세대가 악하여져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두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만약에 이 진리의 빛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니까 이와 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대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훼손되기 때문이에요. 악한 이단과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 가운데도 활동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내버려 주시겠어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가르침, 그 진리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진리의 빛이 모든 자를 위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 아니에요. 여기 우리 본문 16절을 보면 어떤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요, 이 방에 불을 켰다라는 것은, 등불을 밝혔다라는 것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밝힌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는요, 특별한 계시로,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요, 어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남 주려고 준비한 거예요? 제 자녀를 주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이 등불을 밝히시는 것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거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초대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빛을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리에서 주의 교훈을 듣습니다. 주의 교훈을 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듣는 자리, 듣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무슨 기자회견하는 줄 알았어요. 강단에 딱 쓰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니까 담당 사역자가 잠깐만이라고 해놓고서 앞에 핸드폰 한 6개를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녹음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여.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앞에서 막 말씀을 녹음하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잠든 지체도 있고 잠자는 지체도 있고 서서 노는 지체도 있었고 핸드폰 하는 지체도 있었어요.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듣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22장의 14절에 왕의 사람들이 초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함을 받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기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나 어떤 책을 보고도 우리가 감동할 수 있어요. 그러한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이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실 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너 죄 없어, 너 깨끗한 사람이야, 너 실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의 장아찌로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빛을 그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실수했다고 해서 호적 파버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그 빛이 계속 비춰주셔요. 그리고 양심에 찔림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어디에 비춰줘야 된다고요? 마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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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고 마침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엔 순종했어요.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둘째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훈을요,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그냥 상황 종료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좀 이따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은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었느니라. 보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진리의 빛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었을 때 엄청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후 교리 공부 때 이제 거룩한 전쟁을 가지고 할 겁니다. 거룩한 전쟁, 그 영혼이 타락합니다. 부패해버려요. 그 마음을 완전히 그 악한 마귀가 장악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문을 뚫어버려요. 성문을 박살내고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성까지도 쳐들어갑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벽이 있어요. 마음이란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영혼이란 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마음의 벽을 부수시고 마음의 성문을 여시고 마침내 그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차지하신다는 거, 이게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분명히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딸이 쏜 검과 같이 예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라.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그 어둠, 죄악된 부분을 밝히시는 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숨는 것, 감춘 것이 빠짐없이 다 드러난다라고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찾으실 때 그들의 죄악된 부분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죄의 속성이 어떠합니까? 숨으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주의 진리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드러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양심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소리쳐요. 내 영혼의 문제가 이러하다. 내 상태가 문제가 이러하다. 만약에 어떤 사람 병원에 갔어요. 몸이 만신창입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의사가 소리치는 거예요. 건강관리하십시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숨겨진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또한 죄의 속성이요, 숨는 것도 있지만 죄의 속성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놨어요. 나는 여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도 돼. 그러나 이건 아니야. 나의 자존심이야. 이거는 여전히 꽁꽁 묶어도 있어요.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자존감이 될 수 있고, 이게 죄성이 될 수 있어요. 이걸 꼼꼼히 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터치하지 말라라고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요, 하나를 주고 하나를 숨겨버려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어땠어요? 아간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요, 그 어떤 것도 부정한 것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기에도 좋은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 몇 가지를 취하여 자기 장막 속으로 숨겨버렸어요. 이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걸 찾아내시는 거예요. 제비를 뽑습니다. 어떤 지파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족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지방이 나와요. 계속 제비를 뽑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좁혀오는데 이 아간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특성은 숨어버려요. 그리고 동시에 죄는요,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놓고 거대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버렸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아시는 것처럼요, 바세바의 아내를 취합니다. 바세바를 취해요. 그리고 나요, 어떡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다음에 견고해요. 난 이거 걸리지 않았어. 난 깨끗해. 근데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이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잡아다가 자기 손님 대접하는 데 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습니까?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죄예요. 하지만 자기 안에 숨겨진 것은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숨겨진 이 죄는 죄가 아니야. 그러나 저 사람이 범한 죄는 큰 죄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TV나 언론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고 악한 사건들을 보면 야, 저 사람 당장 처벌받아야 돼. 저 사람 당장 감옥 가야 돼. 우리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죄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요소가 내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내지 않아요. 왜요?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나는 실제적으로 가늠하지 않았어. 나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야.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 하셔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런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어. 자기가 어느 정도 범위를 만들어놨어요. 나는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 나는 아간처럼 저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다윗처럼 간음하거나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것,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 난 여기까지만 인정할게. 그러나 이 안에는 건들지 마.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빛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숨겨지고, 그리고 죄 스스로가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마치 도마뱀이 자기 꼬리를 자르는 것처럼 꼬리까지는 허용해 줄 수 있어. 그 다음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뭐예요?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만세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상태가 다 드러났어요. 다 까발려졌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그 까발려져 있는 상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잡히지 않았어. 나는 아직 들키지 않았어. 그러나 진리의 빛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빠짐없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을 어둠 자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 알지 못하시겠지. 그것이 바로 죄의 태도예요. 여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진리의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이 진리가 아무리 산 위에 동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지 못할 리가 없다. 진리라면 반드시 이 산 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동네라 할지라도,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라 할지라도 다 드러낸다라는 것.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빛이 심령 가운데 비춰질 때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뭐예요? 소리를 지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어떤 선교팀이 왔습니다. 저희 모교에서 선교팀이 왔는데 저희 지체들과 함께 어떤 집에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니까 집이 낮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핸드폰 그 라이트를 딱 켰습니다. 라이트를 켜는 순간 그 숨어져 있던 그 바퀴벌레들이 싹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지체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때는 됐다. 이것으로 설교를 삼자고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바퀴벌레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숨겨진 죄를 향하여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이스라엘이 귀환합니다. 귀환하고 와서 이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 안에 있는 죄악된 부분들,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지만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몰아냈던 그들의 죄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어떡합니까? 그의 심령이 요동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구나. 나는 외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이렇게 비참했구나.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다구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 그런데요,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베드로가 울어요. 슬퍼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양심 가운데서,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다 보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그 양심 가운데 떠오르고 나서 그 양심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너는 예수님을 배신했어. 너는 예수님을 배반했어. 여러분,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서 소리 지릅니까? 이것은 굉장히 복된 현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왜요? 영혼을 깨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깨우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때로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내 영혼이 소리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현상.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듣는 잔소리라고 여기죠.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서 소리를 지른다면 이건 단순히 잔소리가 아니에요. 빨리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빨리 너의 죄를, 너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개선해라. 이것이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만약에요 진리가 그 심령 가운데서 일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마음의 요동과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에 최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얘기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일하실 때 분명히 이 진리를 들은 자는 그 영혼이 밝혀지는 것처럼 그 영혼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심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자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후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 16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요 여기 보면 본문 18절에 보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요. 있는 자라는 것은 진리의 빛이 그 영혼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그 영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삶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경건함이. 왜요? 마치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얻기 때문이에요.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있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가 드러난 이 죄인들에게 나의 교훈과 바로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고치십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고치시고 그 영혼 가운데 누구를 닮아가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요. 이게 바로 진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요 동심하자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엄청난 유혹이에요. 그런데 요셉은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자기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의 양심 가운데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칼을 들고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 세상 권세가 나를 어떻게 멸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나를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있는 그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겨내가요.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바로 진리가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는 자. 여러분, 진리가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줄로 알아요. 자기가 있는 줄로 알아요. 성경에서는 여기서 아예 세상 사람, 그냥 세상에서 종로로 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종교인의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없는 자가 있는데, 이 가운데, 이 무리들 가운데 없는 자가 있는데 마치 자신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로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보세요. 보시면요, 여기 이 진리의 말씀을 속한 줄로 어떻게 알아요? 거룩한 행실과 믿음의 태도에서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없는 자들은요, 하나같이 진리에 속한 줄로 알고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처럼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진리가 자기 안에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왼쪽으로 교회 출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왼쪽으로 나는 굉장히 괜찮아. 그런데 결국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자기 삶 가운데 양심이 소리치지 않아요. 진리가 있어서 그 영혼 가운데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양육하는 그 역사가 없어요. 때로는 책망이 있고, 때로는 비판이 있고, 때로는 교육이 있고, 때로는 양육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없어서 나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나는 있는 사람이야, 마치 자기가 있는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나 결국 그의 삶에서 보면, 그 행실에서 보면 그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말씀을 지키는 길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소중한 길을 아는 자를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길이 소중하다라고 여겨요. 철록종에 보면 이 두 순례자가 이 순례의 길이 소중하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이 순례의 길을 본인 스스로의 힘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값지다라는 걸 알아요. 소중하다라는 걸 깨우쳐요. 그리고 이 소중한 길을 가기 위하여 늘 그리스도께로 의지하는 그 사람을 지금 말씀을 지키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해되십니까? 이 시간에서는 이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는 이 길이 아름답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 깨닫는 가운데 이 길을 걷기 위하여 주님께 날마다 의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없는 자는요,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불신과 배신하게 돼요. 여기 주님께서요, 마치 그 믿음을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은 너의 껍데기뿐만, 이 종교적인 삶, 이 껍데기만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겉옷을 입고 있는 이 삶조차도 나중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날마다 절기와 예식과 예배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대제사장들이 하나같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라는 거예요. 배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외적으로 껍데기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름뿐이었어요.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 외에 없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자는 나중에 주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왜요? 그 영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고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 가운데 자기 영혼을 내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가 있는 자들의 특징.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람들이 바로 진리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핍박이 오면 그냥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민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과연 고린도후서 13장 5절처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실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진리가 있는지 날마다 살펴봐라. 이 진리가 너희 양심을 향하여 너희 마음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가? 그리고 양심을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대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이제는 그 마지막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달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빛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양심과 마음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는 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자는 결국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홀로 서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나는 앞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요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